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만약 진짜 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얼마 전 기독교 세미나를 듣던 중에 강사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자식 5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식들이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반대로 그 자식 5명이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은 못하고 사는 것도 변변찮지만 서로 우애하며 모이기를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자식들끼리 서로 우애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청중석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다 같이 입을 모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은 당황하며 제가 비유를 잘못 가져온 것 같네요. 이 비유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관계의 풍성함보단 물질의 풍성함을 원하고 사랑보단 돈, 명예, 권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저였다면 저 또한 청중들과 같은 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의 저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조금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이 사랑은 돈, 명예, 권세, 그 외에 그 어떤 세상적 즐거움 같은 것에 비할 수 없는 가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즉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이 회복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거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지식이 많을지라도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명예,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돈,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험금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욕하며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 때는 기쁘게 돈을 쓰면서도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돈에는 계산을 하고 아주 인색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헌금하는 것은 싫어서 교회에 갈 때면 넉넉히 쓸 돈은 집에 잘 놔두고 작은 돈만 지갑에 넣어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하시면서 지갑에 있는 작은 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벗어나 중산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다 사라지고 겨우 살아갈 만큼만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했던 자신의 과거를 깨닫게 하셨고 그 후에서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돈만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절대 가져갈 수 없는 돈이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로 20년 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솔직히 말하면 잘난 척을 하려고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목사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배운 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헌금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도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내 욕심을 내게 주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할 때 속으로 하는 계산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그 후로 이 가난한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지는 못했지만 제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 금액을 내는데도 처음엔 속이 쓰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을 없애주시고 물질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고 헌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을 통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 편하게 돈을 벌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쓸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심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며칠 전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공의로운 법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를 사로잡았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스스로 속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답은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기준에 범죄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저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 또한 그 사람처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성도가 자신의 믿음이 최고인 줄 믿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바로 앞절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께 우리 부모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영적 부모님과 같은 목사님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잘 섬길수록 우리 가정과 제 삶에 축복이 따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동안은 없었던 문제들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제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밝히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한 성도님께 집에 있는 금을 모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아멘 하시고는 집에 있는 금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몇 개는 빼고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예물 위에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예물에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서랍에 넣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20년 넘게 살아온 집에 난생 처음으로 도둑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남겨놓은 금들을 모두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은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모두 썩어 없어집니다. 죽을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입지 못하고 사람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땅에 묻히거나 다 불살라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비록 내 몸은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쌓아놓은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성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로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신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